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나쁜 영향은 쉽게 배워지게 되고 따라서 하게 되었죠. 1969년에 미국의 필립진 바로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주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그 어두운 골목길에 새 승용차에 그 본넷을 열어놓고 한쪽 유리창을 깬 상태로 두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불과 10분 만에 누군가가 그 차의 배터리를 빼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서 차 안에 자기의 쓰레기를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서 차에 낙서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차 그 속에 있는 것들, 오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다 빼내가게 되고, 또 발로 차고 뭘로 때리고, 그래서 차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쩡한 차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진, 훼손되어진 차를 보게 되게 되면은 자꾸 거기가 더 파손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사람들이 훔쳐가려고 하는 마음도 더 많이 생겨지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버려두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일대가 우범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그 어두운 데에 그 막 냄새 나게 사람들이 오줌도 싸고 막 별걸 다 해요. 쓰레기도 갖다 놓고 그 막 벽에다가 낙서를 내는데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낙서도 지우고요, 청소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 사람은요, 이게 누군가가 깨끗해지게 되면 자꾸 내가 이제 버리는 게 미안해지는데, 원래 더러운 상태가 막 낙서가 있고 누군가가 막 소변도 넣고 똥도 넣고 그러면 나도 뭐 괜찮지라고 하는 마음. 그만큼 사람들은 환경, 주위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악 이런 것들은요, 더 영향을 많이 받게 하고 쉽게 사람들을 물들게 합니다. 이 성경 보게 되면요, 노아 시대는 그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야청청 그렇게 악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홀로 고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말씀했습니다만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죄와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심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을 밥 먹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홀로 그렇게 거룩성과 성결성을 지켜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여 포악함, 부패, 포악 같이 나와요. 얼마나 이 세상이 노아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 정도예요. 그래서 부패하다, 포악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패하다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하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샤하트는 뭐냐면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부패한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게 있잖아요. 악취가 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 안에 도저히 둘 수가 없어요. 방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치울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 세상을 보시고선 더 이상 어떻게 손
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지고 부패되고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똑같이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신대요. 근데 언제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요,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에, 끝날. 이 끝날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캐치입니다. 캐치. 이 캐치가 뭐냐면 파괴하다, 조각조각 잘라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조각조각 잘라내다, 파괴하다. 이게 끝날 캐치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파괴하고 멸망시킬 때가 끝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한번 가봐요. 자, 32절 찾으셨습니까? 자,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아나니. 여러분,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아나니. 그런데 아까 끝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캐치. 그런데 여름은 뭐냐면 카이치예요. 카이치. 그래서 끝날은 캐치, 여름은 카이치. 비슷하잖아요. 카이치, 여름. 끝날은 캐치. 캐치나 카이치나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의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1년의 끝이 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겨울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봄이 시작이잖아요. 1년의 시작인데 이스라엘은 가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날은 언제라고요? 여름이에요. 여름. 아까 여름이 뭐라 그랬어요? 카이치. 끝날은 캐치. 그래서 여름이 끝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가까웠다? 끝날, 말세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너무 부패하고 포악하여 죄악 관영해가지고서 도저히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기로, 아까 그랬잖아요. 조각조각 내다, 파괴하다, 그게 끝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을 대비해서, 멸망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를 하라고 말씀하냐면 심판을 대비해서 뭐를 만들라? 14절에 너는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방주. 구원의 유일한 것은 뭐예요? 방주.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에 타지 않았었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오직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타야 돼요? 방주에. 방주. 이 방주는 뭐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구 가족만 탔어요? 노아 가족.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광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동광교회 무슨 교회가 다 모여서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요, 어떤 교회가 잘못해도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잘하면 역시 교회니까. 그래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런데요, 다른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누구의 가정만 구원받는다?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뭐를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코페르 그렇게 얘기해요. 코페르, 카페르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이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도로 깔 때 아스팔트 그 검은 거 있잖아요. 찐득찐득한 게 그게 역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바르라. 뭐가 안 들어오게? 물이 안 들어오게. 방수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역청을 가지고서 방수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바깥은 어때요?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죽음을 뜻해요. 사망을 뜻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뭐를 의미해요? 죽음이 갈라진 거예요. 길이 났어요. 생명길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라든지 홍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망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그런데 여러분 역청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코페르.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뜻에 또 어떤 뜻이 포함됐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안수하다. 역청 뜻에는 또 코페르의 뜻에는 무슨 뜻도 있다고요? 안수하다. 안수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전가시키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에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해요?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이렇게 양처럼 내가 이렇게 소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누가 전가시키는 의미예요? 소나 양이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페르 역청을 바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라?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감사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않아요. 뭐를 통하여 치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무리,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사망의 끝이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재앙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쁜 일이 우리의 가정에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역청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역청을 칠할 때에 노아의 방주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 역청은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가정의
악한 것들이, 죄된 것들이, 나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이 안팎으로 바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사도 한참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쓰다 보면은 헐렁헐렁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헐렁헐렁해져요. 조인다고 조여도요, 이게 그렇게 꽉 조여지는 게 아니에요. 또 조여졌어도 나중에 또 헐거워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꾸 어떻게 점검받잖아요. 예전에 그 김춘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신탄진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었는데, 카센터 가가지고서 타이어를 바꿨어요. 타이어를 바꿔가지고서 이제 새 타이어니까 승차감도 좋고 아주 기분 좋게 갔어요. 그래서 파남동을 넘어가지고서 세천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세천 내려가는데 그랬어요.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바퀴가 빠져가지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타이어 바꾼 데서 거기서 막 와가지고서 막 얼마나 거기서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건 1,000원이라고, 이건 살 수 없는데 살았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근데 조였는데 꽉 조이질 않은 거예요. 꽉 조이질 않아가지고서 그 바퀴가 그렇게 헐거워져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꽉 조인다고 했는데 꽉 조이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물샐 틈 없이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내가 발랐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셀 수가 있어요.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틈타잖아요. 조금이라도 신앙에 틈은 없는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에 뭐 틈은 없는지 그 조그만한 대로 자꾸 물이 스며들듯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를 때 어떻게 발라야 돼요?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 대충 바르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물샐 틈 없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 역청을 할 때 어떤 심정으로 받았나 생각해 보셔보세요.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바르고 또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역청을 발랐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시험 당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 악한 것이 내 마음에 틈탈 때가 있고, 내가 먹지 않아야 될 마음도 생각도 자꾸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살펴보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구멍이 있는지, 그걸로 물이 틈타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물샐 틈 없이 내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고, 또 허점이 있으면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요,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길이는 300규빗, 근데 이 길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오레크예요. 오레크. 길이가 뭐라고요? 오레크. 근데 오레크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길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생존하다. 생존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생존하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방주를 만들면 안 돼요. 길이나 높이나 넓이나 딱 누가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게요,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높이나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서 만들으니까요,
막 파도 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전복되더래요. 그런데 이 비율로 딱 하니까 어떠한 그 파도가 치고 막 그 실험을 했는데, 제가 저 창조과학회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봤었거든요. 그 봤는데 거기서요 어떠한 막 그 바람이라든지 폭풍 또 파도에 막 여러 변화를 줘도 이 그 길이 높이 넓이니까 전혀 전복되지 않아요. 이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과학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달라져도요 다 전복돼요. 그런데 이대로 만들으니까 전혀 전복되지 않아요. 제가 그 눈으로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건요, 노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학을 동원하고 수학을 동원해가지고서 이것을 계산해내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했어요. 하고 보니까요, 바람이 치고 막 홍수가 나고 창파가 나도 어떻게 해요? 끝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전복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가 뭐냐면 오래 생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넓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로하브로라는데, 이게 넓히다, 크게 열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안 됐던 것들이 축복의 문이 더 크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생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게 축복의 법칙인 거예요. 높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코마로예요. 코마로가 뭐냐면 확정되다, 성취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확정되다, 성취되다. 그게 코마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확정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서 움켜진 것 같지만 물처럼 내 손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모래로 움켜졌지만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고 모래처럼 새어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은 그건 확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루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코마로는 성취되다, 확정되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기름져지고 더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어디로 창을 내래요? 위에 창을 내라는 얘기예요. 위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창하면 배나 차나 다 어디에다가 창을 내요? 옆에다 창을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옆에 창 내지 말래요. 왜요? 어디다 창 내래요? 위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해서 자꾸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옆에 창 내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까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자꾸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불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거 되든지 너는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노아가 트라우마에 시달렸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나서려고 막 그냥 그 홍수에 막 창파에 막 떠내려가는 걸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두 명인가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막 나살리라고 막 업법하고 막 그 처참하게 막 쓸려가는 그 모습, 그 물속에 빠져가는 모습, 살려달라고 아우성아우성 치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봤었으면 그 견딜 수 있었겠어요? 있었잖아. 그걸 봤으면 견딜 수 있었겠어요? 못 견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의 깊은 생각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어디만 창을 내라? 위로만 창을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막 사람들이 저 죽어가고 막 파도가 치고 막 갑자기 있지, 파도가 우리 이 방주보다도 더 높게 막 치솟지, 이 불안에 살 수가 있나?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옆에 창을 냈으면?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옆에 창 내지 마라.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봐라. 안심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위에만 그렇게 창을 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창도 옆에 창이 아니라 위로만 내는 신앙의 창, 신앙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에는요 방향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 아무리 봐도요 방향키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향키를 만들라고 했었으면 아마 노아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방향대로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방주를 운전하시는 이는 노아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운전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하셨던 저는 성화 중에서 제일 좋은 성화가 뭐냐면, 제일 마음에 와닿는 성화가 뭐냐면, 그 젊은이 군대에서 그 배 키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계셔요? 예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저는 정말 그 그림이 공감을 가요. 내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해라라고 하면은 그 그림으로 제 인생을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때까지 인생의 키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해 주셨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운전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어디로 갔었을까? 천만 다행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셨어요. 내가 운전했었으면요, 정말 형편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든든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도 해마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대를 쥐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자가 되어주셨기,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요,
방향키도 없었죠. 나침반도 없었어요. 지도도 없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직접 운전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년가량 심한 홍수 가운데서도 물 위에서 전복당하지 아니하고 물 위에서 파손당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창파가 나고 홍수가 나고 뒤집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대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게 되면 홍수가 나고 어떤 창파가 나도 내 인생의 배는 안전하게 운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준행했다라는 것을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따라서 합시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다 지켰다. 이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 부족해. 요거만 더 잘했으면.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런 게 없었대요. 나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봐봐요. 내가 뭐도 부족하고 이건 너무 허접해, 이건 너무 허술해, 이건 너무 내가 아니래, 이건 너무 내가 힘쓰지 않아, 이건 내가 너무 지키지 않아. 한두 가지인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